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이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기대할 게 있나요? 그냥 사는 거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가정생활이 지옥과도 같습니다.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예, 이 같은 여러분 대답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정에서 구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부여를 의미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사업에 손을 댔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요. 번창해요. 해마다 수익, 매출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사에 손을 댔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1호점 시작했는데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으로 막 늘어납니다. 농사에 손을 댔는데 왜 이렇게 추수가 잘 될까요? 다른 밭은 잘 안 되는데 다른 논에서는 수확이 적다고 난리들인데 우리 논밭에서는 소출이 막 넘쳐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업에 손을 댔는데 그물질을 할 때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생선이 잡힙니다. 이것을 일러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을 일러서 복이라. 이것을 일러서 형통함이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형통해요. 번창해요. 생각 이상으로 잘 되어 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손대는 것마다 되지를 않아요. 손대는 것마다 실패해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손대는 것마다 안 되니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계속 돈 꾸러다니고 계속 고민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다른 것에 손을 댔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놈의 세상 끊어버리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이 같은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 파고 가다 보면 그 중에 한 요인이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를 하는 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손대는 것마다 번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가지가 나오지요. 하나가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아내가 어디에 있어요? 안방에 있는 거예요. 일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방에 있습니다. 안방.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남편이 만든 독립된 공간, 그 속에 아내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얼마나 여러분 아내가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이것은 심리적 공간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배려했으면 집을 만들 때 아내를 위한 독립된 공간, 아내의 인격을 존중했으면 아내를 위한 그 같은 안방을 만들어서 당신 여기 살아, 당신만의 공간이야, 이렇게 만들어 줬겠습니까? 아내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에 비유했지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지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산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아내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되지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금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말씀은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는 또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자식을 보면 막 걱정이 되는데 남편만 보면 행복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부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지요. 그게 뭐입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밥 먹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하루 일과를 끝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기 이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식탁에 딱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요.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먹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쩝쩝쩝쩝거리면서 막 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잘제잘거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를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식 속에 들어가는 게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시지요? 자녀들만 봐도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요.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상을 차려놨죠.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지요.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 가정 행복해. 정말 우리 가정 맞다. 야, 우리 가정 짱이야. 우리 집 짱이야.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자녀들은 뭐에 비유했습니까?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람나무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 보시면서 감람나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올리브나무만 칭하는 게 아니고 올리브나무와 그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를 총칭해서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와 열매, 이거를 다 합쳐서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온이 굉장히 높고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예요. 웬만한 나무는 자라지를 않아요. 꽃을 피우기가 힘들어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런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키가 크는지 모릅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늘을 만듭니다. 심은 지 한 10년 혹은 11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래요. 감나무처럼 배나무처럼 1년 지나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10년, 11년 지나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다운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나무가 귀한 나무라는 얘기이지요. 이 나무에 담겨있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데 이 나무는 막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상징해요. 다른 나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자라지는 못하는데 이 나무는 쑥쑥 자라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그 다음에 토양도 척박한데 기온도 높은데 쑥쑥 자라는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아가잖아요. 기름을 짜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힘, 경제적인 힘, 번영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잎, 비둘기가 물고 있는 거 잎이잖아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람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를 일구는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자녀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같이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지금 어리지만 이렇게 큰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인 거지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먹어도 먹지를 못해요. 자식 때문에. 자식이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일터에 가도 자식 때문에 눈물이 줄줄줄 나잖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자녀가 건강해요. 아름답게 자라요.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번영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격과 덕을 갖추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요. 기쁘지요. 나는 점점 쪼그라들어가지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막 강성해져 가니까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부모는 여러분 먹지 않아도 저절로 힘이 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어깨를 딱 펴게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되고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 말씀 가운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의미가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넓은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두 가지가 더 나오죠. 하나가 뭐냐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내 때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후손의 대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아이 기쁘던데요. 저 할아버지잖아요. 예, 처음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여러분 감정이 두 가지가 딱 교차를 했습니다. 반 감정은 뭐냐면 서글프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할아버지가 됐네. 아니 어느새 할아버지가 됐지.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서글퍼지더라고요. 반은 그랬어요. 그런데 손자가 생기니까 또 반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서글픔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손자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우울해질라 치면 손자 사진을 보면 웃음이 확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손자, 아들보다도 손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미국에 있는 큰아들 하면은 막내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빠 또 유민이 보려고 전화했지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너 때문에 전화했지. 그러나 실상은 손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태어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보지도 못하고 사진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여러분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생기는 거예요. 정손자, 정손녀가 생기는 거예요. 천대,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자식을 볼 수 있는 장수와 건강의 복,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장수와 건강.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후손들을 보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복,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의 결정판이 끝부분에 나오지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복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 평강 그러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문제없는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인고 부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병원 들락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전혀 문제를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내 자식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물론 궁극적인 복은 죽어서 가는 복이지만은,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복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려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에 기록된 이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가다 보면은요, 이 복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복을 받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이에요.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여러분, 내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내. 그러면 너는 누구가 되는 겁니까? 남편이 되는 거지요. 내 어린 내 자식들이라는 판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바로 그 가정의 축복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시편 128편 말씀 전반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의 부지런함입니다. 가장의 성실함입니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합니다.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합니다. 이런 수치 저런 모욕을 당해가면서 직장 생활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가장의 성실함, 가정을 위한 헌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맞아요. 내 식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남편. 그러니까 내 식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아버지의 식탁, 남편의 밥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분 아버지의 밥상 혹은 남편의 식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엄마의 밥상, 남편의 식탁이라고 얘기를
엄마의 식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엄마의 밥상이 아니라,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남편의 밥상, 남편의 아버지의 식탁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이 같은 여러분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상을 대하기까지는 누구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헌신. 남편의 희생, 남편이 그만큼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식탁을 대했기 때문에 남편의 그 같은 헌신을 칭찬하기 위하여 엄마나 아내의 식탁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한자 아비 부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도끼를 짊어진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돌도끼가 있잖아요. 저거 집사님이 준비하셨네. 역시 집사님 센스 짱입니다. 제가 1부 때 저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넘어갔거든요. 저걸 보시면은 여러분 도끼를 돌도끼를 짊어지고 사냥을 나가고 돌도끼를 짊어지고 바닷가로 나가고 돌도끼를 짊어지고 나무를 패러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끼를 짊어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도끼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양. 이게 바로 아비부자입니다.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남편의 성실함과 그리고 부지런함이 가정의 행복에, 물질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를 설명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의 금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챙기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하늘처럼 받들고 그러는 거이지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나요. 너무너무 행복해버려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닭살부부라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 같은 여러분 행복한 부부,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해결의 실마리는 남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있을까요? 함부로 답하기 곤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부부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는 얘기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이 같은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맺어갈 때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존경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죠. 존경을 영어로 리스펙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스펙, 백되어오는 거예요. 뭔가 사물을 내가 봤는데 그거를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을 리스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존경.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내 모든 태도 결정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니까요. 존경받을 행동을 하면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을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존경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무조건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래도 존경하고 저래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을 짓을 해야 내가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존경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갖는 태도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달려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구별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틀린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리스펙트가 아니고 아너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너, 공경한다라는 거이지요. 존경은 여러분 상대방에 따라서 내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공경은 상대방에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그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이
내가 갖고 있는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존경은 상대방에 따라서 내 태도가 결정되지만은 공경은 상대방의 언행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인격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공경의 대상일까요? 잘 아시네요.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에베소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가 아니에요.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가 하면 좋지 못한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자녀들에 대하여 뒷바지를 잘한 부모님이 계시냐면 오히려 자녀 인생을 망친 부모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 존경하라고.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낳기만 했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내가 왜 어버이 주일 그분들을 찾아가야 돼? 내가 왜 선물을 해야 돼? 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돼?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존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든, 부모님이 내게 어떤 부모님이든 그 부모님이 잘했든 못했든 그에 상관없이 나는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 그 태도가 옳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게 해준 것이 없지만 오히려 내 인생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내 인생을 망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을 높이고 높이는 것을 일러서 공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까요? 남편은 아내의 존경의 대상입니까? 공경의 대상입니까? 존경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이 갈라서야 되겠네,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남이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순식간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아내로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내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집을 짓더라도 항상 아내의 공간, 안방을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고 아내의 감정을 생각하여, 아내의 인격을 생각하여, 아내의 자존심을 생각하여 정서적인 공간과 감정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아내를 지극히 섬기고 사랑할 그때에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당신 말에 내가 순종할게, 내가 복종할게, 그런 뭐냐면 식으로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그 말씀의 의미라는 얘기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5장 33절 시작. 다시 천천히 하세요, 집사님. 시작. 그런 신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건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달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오늘 남편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얘기를 한 것, 요거 가지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설교하면은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분들이 꼭 문제가 많이 일으키거든요. 여하튼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결정권은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는 남편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여러분, 자녀들이 감람나무라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감람나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결정하는 관건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맞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비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아 그러질 않아요. 아비들아 그래요. 너희 엄마들과 그리고 아버지들아 그러질 않아요.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fathers, 아버지들아, 너희 아버지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네 자식들을 양육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돈만 벌면 됐지, 자식 교육은 아내가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돈만 벌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당신은 자식이나 키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 혹은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명제를 하나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녀 우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 가운데서 아버지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 가정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란 얘기지요.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여자를 유혹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가지 않고, 여자를 찾아가지 않고, 아내를 찾아가지 않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남자에게 왔고 남편에게 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느냐? 네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아가 꼬드겼지 않습니까?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죄를 질책하시고 그에게 따지시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아담이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가정의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도 한자어로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모부라고 표현을 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앞서 나오는 겁니다. 부부 얘기할 때도 지아비 부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의 역할이 가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처럼 남편과 아버지, 가장의 위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손이 수간대로 먹는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자녀들은 감람나무가 될 것이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자와 연결되는 게 누구예요? 너예요. 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남편, 가장.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느냐 못하느냐는 아버지와 남편과 가정의 뭐냐면은 가장에게 그 책임이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가장입니다. 가장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온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어서 지성소다. 그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 가치가 뭐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은 말씀이요, 세상의 중심은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인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며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모든 평화가 깨어지는 사망의 골짜기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면 실낙원하게 되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에 세우게 되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 같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그리고 행복한 부모,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넓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차가 아닙니다.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것들로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유가 부부가 갈라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게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입을 게 없어서입니까?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차가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화장실이 없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말씀 사랑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가장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에요. 밖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새벽마다 여러분 밖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며 통곡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만큼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벌고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장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섬길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가 행복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말씀 중심성, 그 같은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는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두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걸고 예수 전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부군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시든 자녀들이 더 성장하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빨리빨리 여러분의 가장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가장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편이 계시지 않고 아내가 계시지 않는, 남편이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만 저를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워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집에 와서 큰 소리 칠 뿐이지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 같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맨날 못난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박하고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적은 혹 없으신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남편, 그런 가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내가 응원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로 응원하지 못해서, 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켠 못난 내 남편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있고 말 놓는 것마다 툭툭거리고,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장의 옆에 세워두신 이유는 돕는 배필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부족함을 눈에 보이게 하신 것 잊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들을 응원하시고 기도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언제나 칭찬하시고 깊게 마음속에 배려심을 가지고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 다 대답하셔야 돼요. 나 그래도 안 돼, 이러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시간 남편들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크게 쳐봤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교독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